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굉장히 특별한 감사주일이 됩니다. 교회 은퇴하기 전에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니까요. 20년 동안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 전체에 대한 감사기도 하고 또 목사로서 4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했던 또 전체에 대한 감사기도 한 아주 특별한 느낌입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웠던 일조차도 은혜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다 있으시죠?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은혜가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는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해 보면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마다 7월에는 첫 열매 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11월 셋째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감사 제목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아주 특별한 느낌이시겠지만 우리들은 이제 계속 그냥 여전히 살아가야 하니 특별한 감사주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가 특별한 감사주일로 느껴지는 것은 올해가 제 목회의 끝이기 때문이만은 아닙니다.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은퇴는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살아가야 될 일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일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특별한 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 감사주일을 아주 특별하게 지키라고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하는 것은 올 한 해를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고 감사할 일이 많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감사주일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 추수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 추수 때는 항상 요단강의 강물이 가장 제일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강둑까지 강물이 찰랑거리는, 도무지 그냥 걸어서는 불가능하고 물살도 세니까 가장 건너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자, 그때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한 발을 디디게 되니까 강물이 멈췄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강물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맨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두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요단강 한복판에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강물은 계속 거기서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넙니다. 그 자리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지파별로 돌 12술 세워서. 그러나 거기에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이제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있는 돌 하나씩을, 지파별로 하나씩을 따로 가지고 그 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 사건인데, 이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만 감사해서 세운 기념비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갈에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또 수없이 어려운 난관과 또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또 하실 것이라, 그런 믿음을 계속 지키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이 설마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오면 그 건너편에서 그냥 건너오는 사람들, 뭐 배를 타고 건너오든 뭐 헤엄을 쳐서 건너오든 상대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강을 걸어서 그냥 건너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여리고 성이 굉장히 큰 성인데 그 성 군사들이 나와 싸울 생각을 못하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성 안에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피난 난민입니다. 난민.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정규 군인들이에요. 근데 싸울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넌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달라졌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칼과 창으로, 그리고 많은 이제 군사들이 성으로 달려들어서 뭐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매일 한 번씩 성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성을 돌았습니다. 7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그래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강물이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그냥 돌으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순종한 거예요. 왜?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 일이 저에게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잘 목회해 오게 하셨어요. 그건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난 20년 전 이 교회 상황을 거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교회 사랑 주일 때마다 계속 그때의 일을 우리가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아마 조금만 우리 선한목자교회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예배당이 공사 중단 상태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도 위기에 몰리고 그랬던 상황을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이 다 완공시키고 지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예배당 건축 자체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면, 또 하나가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여러분 중에는 일기를 안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이번에 화요일에 워위지 집회처럼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된 것은 예배당 건축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되는 일 자체가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또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일이 보장된 일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녀본 기억이 있는 분들 혹시 있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또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이런 신앙생활의 분위기는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청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뜨거운 그런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믿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고, 담임 목사부터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전체의 영적 리더십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그렇게 그것을 일기로 쓰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교회가 된 것 자체가 예배당 건축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 김다희 목사님, 이제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젊은이 교회도 김다희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하시게 될 텐데, 김다희 목사님이 이제 제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신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를, 또 젊은이 교회를 지난 세월 동안에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젊은이들로만 구성된 독립된 교회가, 젊은이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정말 몇 손가락을 꼽지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가 여럿 이제 세워졌다고 제가 듣고 있지만, 그 공동체의 처음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것 같은 엄청난 은혜요, 기적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러고 말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청년들의 공동체인 젊은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런 정도를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청년들을 통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결론은 너무나 뻔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캠퍼스 안에 또 청년들 안에 젊은 세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심정과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또는 교회적으로든 한국 교회든 앞으로 갈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까지 온 게 기적과 같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의 기념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뜨겁게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절이 형식적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감사가 진짜 마음에 뜨거우면 그러면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스라엘이 일어나요. 강력한 나라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는 어느 정도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교회 와서 오늘 추수감사절인 거 안 사람 있잖아요. 손 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와 보니까 와 오늘 왜 강단이 왜 저래? 추수감사절이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래도 교회 온 게 다행이에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야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었구나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마음이 준비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뭐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일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절 예배인데 내 마음에 솔직히 감사가 뜨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감사절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 형식적인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할 정도로 감사에 대한 꼭 있어야 될 부분에 감사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팔복에 감사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에 감사가 없어요. 이상하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다 잘 알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사랑. 그죠? 사랑은 대단히 중요하지. 그죠? 근데 사랑과 감사 중에 어떤 게 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사랑은. 그런데 감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런데도 왜 십계명이나 뭐 성령의 열매나 뭐 팔복이나 이런 중요한 데는 감사 항목이 빠져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본성 안에 감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보다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식당 가서 여러분 돈 내고 밥 먹는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돈 내고 한다. 여러분 버스 타고 뭐 내릴 때 좀 예의가 있는 사람이면 운전기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누가 이렇게 문 열어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은 너무나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는 감사를 가르쳐요. 아이들이니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 로비에 있다 보면 엄마 아빠가 어린 애들을 머리를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목사님이셔 인사해 인사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르쳐야 되니까, 어린 애들이니까. 그런데 조금만 크면 더 이상 감사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그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이런 말이 조금만 나이가 들고 어른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누군가가 감사하라는 말을 부모님 정도는 할까요? 너 나가면 항상 감사 잊지 말아야 돼. 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지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하면 상대방은 화가 나요. 사람이 아니구나.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여러분들을 봐요. 여러분의 능력도 보고 뭐 여러분의 성실성도 보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감사예요. 아, 내가 이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 정도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사람이 됐다. 감사해요. 저는 오늘도 감사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에게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이 사람 사람이 됐네. 근데 신경 써서 뭘 도와줬어요. 근데 전혀 감사의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불만만 커요. 그러면 서서히 저 사람은 함께 할 사람이 아니네.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냥 사람을 딱 그것으로 판단해 버려요. 감사는 다른 덕목은 사람이 뭐 배운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냐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감사는 이 사람이 정말 인격이 있나 없나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여기니까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 햇빛, 이거 우리 삶이 거의 결정적인 노릇이에요.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공기가 없다면, 그러면 그건 즉시 그건 우리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거의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마음껏 누려 돈 지불하고 뭐 여러분 햇빛 쬐나요?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대가 지불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올 한 해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뜻대로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좀 고통스러울 만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하나님께 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받은 것에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할 수 없는 감사 조건이기도 해요. 제가 은퇴할 때 서보니까 지금 현재 20, 30대의 젊은이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건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만 자꾸 따져요. 없는 몇 가지, 내게 없는 몇 가지. 근데 내게 주어진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오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타락한 사람, 멸망당할 사람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린 민족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일제시대나 또는 6.25 전쟁이나 우리나라에 최근에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들, 여러분들은 뭐 전혀 그 시절에 살지 않았었지만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의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이건 기적이라고 할 일이에요. 그 조금 전까지 그랬던 나라 잃어버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또 동족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취급을 받았던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믿어지지 않는 변화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근면성실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요?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밖에 못 살았나?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창피한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로 위에 북한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2년 반 동안 고생을 하고 노동교화형을 받고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그 북한 수용소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도소에 한 달에 그 중국제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씩 배급이 나온대. 그거 가지고서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간수들이 화장지를 빌리러 온다는 거, 자기한테, 죄수인 자기한테 화장지 좀 빌리러. 왜 그런지를 몰랐대요. 근데 한 번은 그 간수들이 쓰는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대.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에게는 그래도 그 캐나다 시민권자고 그리고 또 목사고 그러니까 북한을 도왔던 사람이고 뭐 그런 형편이니까 지금 억류돼서 수용소에 와 있긴 하지만 아주 열악한 이 중국제 화장지를 이렇게 주긴 했는데 정작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이 쓰는 화장실에 가보니까 거기에 신문지를 오려놓은 신문지를 이렇게 꽂아놓은 그걸로 용변을 보는 뒤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돌보는 이 죄수의 이면수 목사님의 화장지를 빌려다가 썼구나.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지금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인지를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북한의 주민들의 삶은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얼마 안 떨어진 여기 남한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게 뭔지 늘 누리니까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함도 실제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늘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나라에 저는 믿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거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뉴스를 볼 때 언제든지 우리나라에게도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일본에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쓰나미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연재해, 환경재해로 인한 어려움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감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제 원망, 심지어는 뭐 죽고 싶은 생각,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 왜 내게는 이런 게 없을까?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자기에게 없는 거에 그냥 마음이 다 꽂혀가지고 스스로 그냥 불행한 마음에 빠져요. 불평, 원망에 사로잡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감사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무슨 짐 들고 있는데 누가 문이라도 열어주면 감사합니다 말 안 해요. 누가 이렇게 문 열어주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선행을 베풀어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그건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게 심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를 회복시키시려고. 감사가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우리에게 다시 감사를 회복시키시려고 추수감사주일 같이 이렇게 감사주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뭐 특별하게 감사할 게 뭘까, 그걸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지킬 때 감사주의를 지킬 만한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절을 지키고, 올해는 감사할 게 별로 없으니까 나는 올해는 감사절을 지킬 게 없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달쯤 한 10월쯤 젊은이 교회 총회를 해야 되죠. 왜 올해 우리 감사절을 지킬 겁니까? 안 지킬 겁니까? 그래서 무기명 투표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으로 우리 감사절 지키자 그러면 추수감사절 지키고, 과반수가 올해는 별로 감사할 거 없다 그러면 안 지키고, 그렇습니까? 감사절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려움조차도 그래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
우리 교회 직원이었던 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태원에 가기로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일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날 약속한 시간에 이태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무지 오늘 못 가겠다. 그래서 친구들도 다 아유 그러면 너도 안 가는데 우리도 가지 않기로. 그래서 못 갔어요. 너무 미안해 또 친구들한테. 자기는 또 일이 많아서 못 간 것도 너무 힘들고 아 이거 교회 일 계속 해야 되나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날 아침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참사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이었고 그 뉴스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또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너무 힘들게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속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유익하지 않은데 내게 허락하시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그것이 내게 매우 힘든 일인 것처럼 여겨져도 결국 내게 유익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실제로 은퇴하고 지나간 20년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에 지난 40년 목사로서의 목회했던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좋았던 것보다 그때 당시에 힘들다고 느껴졌던 일들이 저에게 훨씬 유익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요셉은 자기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요셉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을 만날 때 그 형에게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나 복수할 마음 없었어요.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형들을 다 돌보고 그 가족들을 다 책임졌어요. 왜?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아무것도 원망하거나 복수할 마음이 없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사건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을 뺏어가죠. 형 에서가 장자 축복을 뺏겨요, 야곱에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에서가 분이 나는지. 나중에 야곱이 이제 돌아올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막상 야곱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고 완전히 몰골이 보통 비참해진 게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용서해 준 거예요, 에서가. 근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아요. 형들이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니까 그 끔찍했던 일조차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살리게 됐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가 돼요. 믿음이 그렇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지금 내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반드시 내게 유익할 것이다. 주여 어려운 일조차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유, 유기성 목사는 먹고 살만 하니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지. 우리 같은 형편이 돼보면 그런 말 못할 거야. 그런 말을 했대요. 그 목사님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가. 너무 힘든 형편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목사님이 정말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 동행일기도 쓰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니에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사는 목적에 부임해 와서 이 예배당 공사 마무리해야 되죠. 건축 빚은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지요. 계속 부도 위기에 몰리죠. 정말 심장 쇼크가 올 정도의 어려움도 겪었고, 이단이 이 예배당 다 사겠다. 엄청난 돈을 줄 테니 당신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새 예배당 지으라. 이런 수모도 겪었.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형편이 먹고 살만 했다면 저는 예수 동행 운동 안 했을 거예요. 사람이 형편이 좋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형편이 좋은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중에도 정말 난 아무 길이 없어, 이런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만 붙잡아요. 근데 다른 길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 바라보라 그러고 주님과 동행하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회나 하나님의 축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젊은 시절을 온전히 쓰지를 못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돼요. 저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된 일을 50대 중반에 들어와서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20대, 30대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었다면,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게 나를 훈련시켜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벌써 이렇게 은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괜히 부러운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정말 주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깨닫죠? 아무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주로 붙잡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저는 진짜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에게 제 인생을 한번 맡겨보고 싶습니다.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됐고, 그리고 지금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폴 투르니에가 좋은 날씨를 정말로 즐기려면 그 전에 나쁜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고통보다 깊은 이라는 책 속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교회 오실 때 이 좋은 날씨를 정말 만끽하고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그러셨나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왜? 그 전에 날씨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 오늘 같은 날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날씨가 계속 되어 봐요. 그건 늘 당연히 그런 건데 뭐. 좋은 날씨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꼭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것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고 감사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궁핍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불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음식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못 먹었기 때문에 줄이고 굶주렸다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 꼭 필요한 거, 그건 언제나 공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불행해. 그러면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먹었습니까? 목사님, 지금 현재 일주일째 굶었어요. 그러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뭘 먹든지 먹었어. 그러면 필요한 거는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주 좋은 거처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 나는 집도 없어. 괜찮은 어떤 숙소도 없어. 그건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죠. 왜?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좋은 데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잠자리는 있어요. 어디든지. 그게 좋은 데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안전하게 그냥 밤에 들어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러면 필요한 것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옷이 없어서 남의 옷 빌려 입고 이렇게 왔다면 좀 불행하기도 하죠. 진짜 옷이 없어서. 근데 솔직히 오늘 입고 온 옷이 마음은 안 들어. 네, 나도 좀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데 좀 옷도 좀 새 옷 사고 입고 싶어. 그렇지만 그래도 입을 옷은 있어. 그럼 필요한 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주셨어요. 만나도 주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입은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좀 떨어져가지고 새 옷 입으면 좋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옷 입고 40년을 살았어요. 왜? 옷이 안 떨어져. 신발도 헤어지지를 않아. 그 하나 신고 그냥 계속 40년을 사는 거예요. 광야를. 다 필요한 거는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몰랐던 거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세상 어디 가서도 살아요. 어디 가서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음식 저 음식 가릴 거 없이 먹을 것은 주신다. 하나님이 입을 옷은 언제나 주신다. 하나님이 잠잘 곳은 언제나 주신다. 그러면 나는 너무 감사해.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세상 어디에 갖다 놓아도 다 살아요. 문제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감사의 안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시키고 또 고생의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꼭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감사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안에 반드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이제 마지막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건성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특별히 여기가 이 젊은이 교회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하나님 제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배려를 해줬는데 계속 감사로 반응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더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쓰게 돼요. 처음에는 뭐 재능으로 보지만 나중에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에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화급히 놀래야 돼요. 마치 막 몸에 열이 나고 어디가 부러져서 뭐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 막 신음을 하면서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고치려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이상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싶은 은혜,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올해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솔직히 서운한 거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도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선 너무 큽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 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제가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중심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바꾸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소서. 감사할 것을.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진짜 요셉처럼 믿음으로 감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2022년 추수감사절, 나에게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진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부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무뎌진 청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 눈이 뜨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분명히 믿고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저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의 친구들 안에 놀라우게 일어나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신 가운데 저들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그동안의 젊은이 교회 성실하시는 이끌어 주시고 청년들과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너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청년들이 말씀의 열매가 되는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놀라우고도 위대한 삶을 사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젊은이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 땅 안에 흔한 청년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동안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젊은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 마지막 설교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젊은이 교회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청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정말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영적 대각성의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일어선 청년들, 감사의 눈이 뜨이고 감사의 신앙으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이 청년 신앙 공동체가 우리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 수많은 청년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정말 씨앗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신앙 공동체가 그 네트워크가 계속 확산되게 하시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청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의 감사를 주님이 받아 복을 주셔서 저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민족,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 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주님께 부탁합니다. 억류된 모든 종들이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앙, 전염병과 전쟁이 그치고 복음의 새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 이미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가 그 감사의 믿음이 앞으로 닥쳐올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강력한 하나님 믿음 되게 하시는 그 감사 신앙으로 이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저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젊은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